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전쟁의 해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싸움이라고 말하는 이 싸움이 개정개혁에서는 씨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자, 씨름하면은 우리가 좀 민속 씨름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씨름이란 단어보다도 이 싸움이란 이 단어가 더 정확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제가 쉬운 성경을 읽었고요. 이 씨름, 이 싸움의 이 의미는요, 정말 이 말 그대로 이 파이팅, 이 배틀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에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믿음의 이 싸움의 말씀에는,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는 핵심은 우리의 인생의 치열한 전쟁과 같은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싸움이 있죠. 가정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행복하게 사는 과정 가운데서도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3, 40대의 그런 젊은 부부들을 좀 많이 만나고 또 이렇게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갈등이 증폭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어떤 그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가서 또 같이 화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했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또 이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왜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정말 믿음의 가정 안에 이 형제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다툴 수 있을지, 이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심각한 다툼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런 싸움이 충분히 믿음의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정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싸움이 있죠. 뭐 건축할 때 얼마나 의견이 분분합니까? 교회 건축할 때 많은 교회들이 정말 그런 어떤 치열한 싸움을 이제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 청빙할 때 얼마나 큰 어떤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정말 이곳이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런 다툼과 어떤 그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말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게 이 말씀 가운데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어느 곳에, 어느 직장이나 어느 장소에 가면은 꼭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싸움이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어떤 싸움이 있을까요? 이 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나와의 싸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 안에 이 나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 안에는 이런 실제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싸움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내가 이런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는 게 내 문제가 아닌가? 물론 그 문제의 작은 어떤 부분들,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그 싸움의 큰 이유는, 그 싸움의 큰 문제의 원인은 보이는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싸움을 우리는 가상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현실. 눈에 보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눈에 어떤 싸움을 실제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진짜 싸움이 아니라 실제 싸움은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 이 전쟁을, 눈에 보이는 이 싸움, 이 전쟁을 가상현실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실제 싸움은 사람을 대항하여서 싸우는 가상현실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 싸움은 악한 영들, 마귀를 대항하여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6.25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남한 군인과 북한 군인이 전쟁을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서로 죽이는 그런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정말 죽이고 죽이는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때려잡자 공산당에서 무서운 어떤 그 북한군의 이미지를 그렸는데, 북한군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영화에나 어떤 그 개인 탈북자들의 어떤 증언을 통해서 보면 그들도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어떤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이념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렇게 싸우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움 이전에, 사람과 사람의 싸움 이전에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싸움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현실에 경험하는 실제 싸움, 실제 전쟁이 무엇인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삶 속에 반드시 이런 전쟁이 있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검을 주러 오신 주님께서 오시면 정말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어떤 그 며느리가 그렇게 불화하게 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그런 전쟁이 그 집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부부, 남편과 아내의 전쟁이 아니라 그 가정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은요, 그냥 말을 함부로 해서 다투는 싸움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을 함부로 해서 다투는 그런 싸움이지만 그것이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게 하는 마귀가 있고요, 그 말로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와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의 그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도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싸움에, 정말 이 치열한 싸움에서요, 누군가가 이긴다 하더라도 정말 그 승자, 이긴 사람도 망가지고요, 패자도 망가지는, 그래서 결국은 처참한 그런 결과만 낳게 되는 어떤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요, 근본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전쟁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전쟁.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이길 수 있는 전쟁. 그 다음에 나의 옛 주인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떤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구원의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기 원하는 것은요, 이 싸움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계속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싸움이 계속되고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전쟁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여기가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이 부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구원을 위한 인생의 전쟁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갖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이 싸움의 과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실제 인생에서 그런 치열한 싸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 그분 자신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그 사도 바울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과정,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마친 다음에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이 싸움을 잘 싸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싸움의 승리가 구원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내 구원이 그렇게 확증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싸움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7번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이긴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요. 이기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와 생명책의 관계가 나오죠. 우리가 생명책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생명책이죠. 그런데 그것이 승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이 싸움, 마지막 때 있을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중요한 구절 몇 군절만 읽을 테니까 나중에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자, 하늘의 큰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전쟁, 앞으로 있을 하늘의 큰 전쟁이 어떤 싸움이냐? 미가엘,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과 또 마귀, 용과 또 그 용과 더불어 그 싸우는 그 이 귀신들, 이 싸움이 어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치열한 전쟁이 그냥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권세 안에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이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누굽니까?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시록 다음 장 13장에서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와 이제 어떤 그 결과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이 말씀만 우리가 읽었는데요. 결국은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마귀에게 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만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때 이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한다, 결과적으로 패배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이제 주 설교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천국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랑을 경험합니까? 누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구원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삶 속에 그 인생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가면 구원받는 믿음에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개인의 삶에 어떤 그런 치열한 전쟁이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그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또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좀 이 같은 말씀을 연결해서 우리가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제 설교해서 한편 설교에서 이렇게 많이 인용했더니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신천지 냄새가 난다고. 신천지 냄새가 난다고. 저는 신천지 아닙니다. 신천지를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때 진리의 길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관통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한 말씀만 우리가 이제 인용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또 이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뭔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제 설교자들의 어떤 약점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겨야죠. 그래서 딱딱하지만 말씀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말씀으로만 증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말씀으로만 증명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정말 중요한 진리로 그렇게 관통되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그런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전쟁의 해석입니다. 전쟁의 해석.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삶 속에 있는 전쟁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쟁 중인 분들은요,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믿음의 전쟁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는요 정말 이기는 전략이 있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있죠. 이 싸움에 이기는 전략,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자주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받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 역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 역사를 보면요, 이 출애굽 때 전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에 나오는 처음에 이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의 군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기시는 전쟁,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이 은혜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 우리의 삶에는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광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전쟁. 이 광야의 전쟁은요, 내 자신과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광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죠? 의식주가 모두 부족한 곳입니다.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마실 것도 없고 다 불편합니다. 그때 불편했을 때, 없었을 때, 부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것이 이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싸움인데, 광야의 전쟁인데,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었고, 다시 싸워서 무너지면 다시 일어났고, 정말 주님 앞에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다시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갔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고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늘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정말 놓지 못하는 그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광야의 전쟁입니다. 광야의 전쟁,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전쟁이 있죠. 그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이것이 그냥 늘 은혜, 늘 기쁨과 감사, 이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 믿음의 싸움은 곧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늘 우리 인생도 부족하죠. 늘 우리 인생도 원망할 것이 많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상황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싸움이죠. 근데 이것이 전쟁입니다. 이 믿음의 전쟁, 광야의 전쟁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전쟁, 이 광야의 전쟁이요. 왜 그렇게 고달픕니까? 이 전쟁은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기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 치열한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끝나면 이제 그것은 끝입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쉽게 죽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싸움인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이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를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교만이 죽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왜 고집스런 그렇게 내가 죽지 않은 걸까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그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고집을 놓지 못하는 내가 죽지 않은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이 죽는데요. 4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광야의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나와의 싸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싸움의 근본적인 자아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죄죠, 죄.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이 인생의 정말 치열한 싸움에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싸움에 치열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 준비한 것인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은혜의 전쟁, 광야의 전쟁 이후에 마지막 전쟁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전쟁. 그 전쟁이 뭡니까? 마지막 치열한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전쟁은요, 치열한 이 전쟁은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전쟁,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쟁이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뭐 믿음 안에 이렇게 전쟁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요. 우리가 이런 전쟁이 다 이렇게 치르다가 지쳐서 쓰러지겠다. 아닙니다. 이런 전쟁을 하나하나 이기다 보면요. 이 싸움이 쉬워집니다. 이 승리가 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까? 특별히 이 마지막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치열한 싸움은요, 실제의 싸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인적으로 정말 맞이하는 치열한 싸움일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전쟁이 우리의 세대에 경험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아주 치열한 전쟁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사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싸웠던 그 치열한 싸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인생의 그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한 모리아산에서의 그 치열한 싸움, 자기와의 싸움이지만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무척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했던 아브라함처럼 또 십자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으로 오셨지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결정적인 승리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그 십자가의 승리가 십자가가 굉장히 치열했던 싸움이었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우리 인생에도 믿음의 싸움에 그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전쟁, 치열한 전쟁, 가나안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이제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전쟁의 이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이 전쟁은요, 믿음이 없으면 너무너무 두려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요, 믿음이 없으면 가장 두려운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거기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는 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서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울며 불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고생하면서 정말 애굽을 빠져나온 곳이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온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 싸우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돌로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과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 원인이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백성이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할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돌로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배교죠, 배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배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있는 이 싸움이 그 믿음의 구원이 증명되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한 계시록의 12장, 13장에 말씀한 것이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싸움을 맞이했던 그 싸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첫 번째 핵심 뭐냐? 믿음이 없으면 너무너무 두려운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두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싸움의 두 번째 핵심은 이 전쟁은요,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큰 전쟁, 마지막 때의 큰 전쟁은요,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이미 약속받은 전쟁입니다. 승리를 약속받은 전쟁이죠. 마지막 때 있을 큰 전쟁, 우리 인생에 있을 큰 전쟁도요,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죠. 주님께서는 그 승리를 이미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어떤 전쟁의 환경이 닥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 이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그 가진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만 있으면 이기는 전쟁이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핵심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게 승리를 약속받은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여호수아 편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편에 서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두렵고 치열한 전쟁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쟁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진리, 세 번째 진리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어려워 보이는 이 전쟁은요, 믿음의 진리로 싸운 이들에게 가장 쉬운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두려운 전쟁이었지만 그 역사상 가장 쉬운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 칼을 들고 뭐 군대를 앞세워서 막 이기고 지고 막 밀리고 뭐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주님 말씀을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전쟁은 가장 크게 가장 쉬운 전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 핵심입니다. 군대의 힘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이것이 뭡니까?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사랑했을 때 가장 쉽게 이기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믿음은 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승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되는 원리가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그 싸움은 끝입니다.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은요,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마지막 싸움은요, 가장 두려운 싸움이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쉬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 믿음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너무 쉽게 이기는 전쟁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겼던 분들은 앞으로 올 싸움들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장 두려운 싸움이 우리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싸움이 우리 눈앞에 보일 것인데요. 그때 핵심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이 싸움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그 믿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싸움은 너무너무 쉬운 싸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런 믿음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믿음, 계명, 순종,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새겨지시기를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우리의 눈으로 그냥 우리의 이해로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구원이고 정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들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